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를 계승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세대를 계승하는 믿음. 이 설교 제목을 떠올리면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란 저는요 어릴 적에 그 사진 한 컷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초등학교 운동회가 그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그날은 먹을 것이 풍성했고요. 또 운동장에서는 망국기가 펄럭이던 그런 설레이는 날이었습니다.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그러한 마을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운동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맨 나중에 하는 그 청백계주 릴레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6월달인가요? 체육대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계주 릴레이 했죠. 제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이 릴레이가 가장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 계주에서 이긴 팀이 그날 종합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자가 행여라도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지요. 또 주자가 역전이라기도 한다면 함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초등학교 운동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청백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숨을 죽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1학년짜리 그 어린애들이 출발선에 딱 서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이 땅 하고 계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 1학년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운동장의 그 트랙의 그 절반을 돕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드디어 그 아이들이 2학년 언니 오빠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을 때 그제서야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훔치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계주 학생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일명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각 시대마다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인물로서 구체적으로 거명된 사람만도 1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요약하는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들의 생애가 바로 믿음의 경주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계주, 릴레이처럼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과거 선배들의 믿음도 오늘 우리가 계승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헛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을 달리 표현하자면 믿음의 릴레이, 믿음의 경주에 뽑힌 선수들의 명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의 첫 번째 주자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믿음은 그 믿음의 바통은 에녹에게 전달이 됩니다. 에녹은 노아에게, 노아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살았던 1세기 성도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이 믿음을 잘 보존하였다가 2세기 성도들에게 넘겨주었고, 2세기 성도들은 5세기 영국에게, 5세기 성도들은 6세기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 이것이 16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성도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바통을 넘겨주었기에 가능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넘겨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자들처럼 이 믿음을 잘 보존하였다가 앞으로 또 잘 달려가서 다음 주자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선수 명단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선수 명단에 보면 좀 의심이 드는 사람, 그래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믿음의 바통 주자 이삭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런 말로만 딱 한 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40세에 결혼했고요,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랜 끝에 임신을 했는데 그만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극성이 많았던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아들은 사냥꾼이 되어서 돈을 잘 벌어왔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런 에서를 좋아했어요. 둘째 야곱은 얌전하고 샌님처럼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도왔지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둘째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불러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하니 들에 나가서 좋은 사냥감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 고급 정보를 어머니 리브가가 문틈에서 엿듣고 둘째 아들 야곱과 함께 공모를 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따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쌍둥이 두 아들은 평생 원수로 살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버지 이삭의 실수이고 허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두 아들이 원수로 지내는 불행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이삭의 행위에 대하여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삭의 행위가 실수인 것 같고 허물인 것 같은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이삭의 노년의 그 행동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째서 이러한 이삭을 가리켜서 믿음의 바통을 계승한 주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통을 분실하지 않고 다음 주자 야곱에게 잘 넘겨주었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아들을 낳았고 180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얼추 120년 정도 믿음을 지켰다가 바통을 넘겨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삭에 관한 스토리가 몇 장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이삭이 뭔가 특별한 건수나 족적을 남겼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삭은 기껏해야 운물이나 팠어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입지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그는 자기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한 일이고 이것을 가리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이 히브리서는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에 있을 때 그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미친 왕 네로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 원형 경기장 안에 그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속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로를 통하여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모임을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빼먹고요, 주일 오후 예배를 빼먹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주일 예배도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다가 사자밥이 되어 죽기보다는 일단은 한 걸음 뒷공문의를 빼고 타협 내지 침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하에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피하거나 뒤로 빼는 게 아니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에 대하여 뭔가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하거나 기적을 맛보여야만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느 정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정도로 돼야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일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주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함께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그야말로 젊음을 불살라서 교회를 목도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도사까지 되었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은 지역교회에서 어느덧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 후에 교회는 큰 시련을 겪게 되었고 목사님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한두 명씩 서너 명씩 흩어지게 되었고 교세는 날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도사인 저에게도 회의와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언제까지 이 교회에 남아서 있어야 할 것인가?
주변에서 여기저기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릴 때마다 제 양심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너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좋은 교회에서 제안이 오더라도 너만은 그 자리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가르치던 중등부 그 회장에게 이런 쪽지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데 전도사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니 참 고맙고 위로가 됩니다. 그 쪽지를 제가 보고 눈물이 픽 놀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사역하면서 세운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 누가 뭐래도 주께서 나에게 머물라고 한 그 자리만은 지키자는 것입니다. 버텨내자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저에게 임기를 다 채우고 다른 사역지로 옮길 때마다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와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탁월하게 잘나진 않았지만 진득하니 저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킬 때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가상히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신방하면서 참 다양한 계층들을 만납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연령층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결혼해서 4, 5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도 지금 그런 엄마들 몇 분 계시는데요. 출산 이후에 급격히 약해진 그 육체적 피곤에다가 그 어려운 몸으로 은혜를 받고자 아이들을 들쳐업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 보채는 아이 때문에 또 징징거리는 아이 때문에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매사에 짜증이 납니다. 또한 남편을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남편을 항상 앞서가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마음껏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자꾸 초라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에 화병도 생기고 우울증까지 생긴다고 하는 그런 젊은 엄마들을 두루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젊은 엄마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닐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은 가장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어여삐 여기시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고민하는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지요.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학생들이 반으로 줄어요. 전도사님, 부장집사님, 이제는 제가 교사를 그만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한 교사들에게 뭐라고 도전을 합니까? 사랑하는 선생님, 비록 아이들이 부흥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1년 동안 교사의 자리를 지켜주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킨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리이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버티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버티어내고 있다면 오늘 당신도 믿음의 선수 명단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 참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이삭의 믿음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해 안 가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흉년을 만나서 고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양하고 엄청난 사건들 때문에 이삭 그는 신앙을 팔아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지라도 이삭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칭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믿음, 살아내는 믿음, 이것을 가리켜 성화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왜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을까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구원받은 믿음은 있었지만 그 이후 살아내는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을 만났습니다.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살아내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그런 사건들, 그러한 선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당신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들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한창 키울 때 동화책을 좀 읽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참 좋은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화책을 읽어줄 때마다 참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동화책의 결론이 다 결혼으로 끝나더라 말이에요. 결혼하면 끝나요. 신데렐라도 그렇고 백설공주도 그렇고 콩쥐팥쥐도 그렇고 뭐든지 동화가 다 결혼하면 끝나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결혼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신데렐라도 백설공주도 콩쥐팥쥐도 과연 결혼 이후에도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았을까? 그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열받지는 않았을까? 그들은 부부싸움하면서 더 이상 사내 못 사내 이러지는 않았을까? 그들은 이 냉혹한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쪼들리지는 않았을까? 너무 궁금해요. 궁금한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해주는 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모든 동화책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혼 생활은 결코 동화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연애는 꿈입니다. 그러나 결혼은요, 그 환상을 깨어버리기에 충분한 현실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화려한 신혼시절 잠시 잠깐이고 그 위에 또 지저분을 빨아야 하는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징징거리는 애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한밤중에도 펄펄 끓는 애를 안고 병원을 가야 되고 또한 때로는 배우자의 화장하지 않는 전혀 다른 얼굴에 충격을 받기까지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댁식들과의 그 애매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요. 나중에 학부모가 돼서는 학교에 불려가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한 자식들이 이번엔 손주들까지 데려와서 떠맡기는 기나긴 싸움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혼은 짧고 인생은 길다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결코 동화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신혼부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채널을 확 돌려서 축구를 봅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세요. 그렇게 얌전하던 신부가 애 하나 낳고 5년 정도 지나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남자가 쫀쫀하게 텔레비전 하나에 목숨 걸어 치사하다 치사해, 이렇게 비난하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애 2-3명 낳아보세요. 목소리가 굵어집니다. 빨리 드라마 틀어. 하나, 둘, 셋. 셋을 세기 전에 간이 쪼그라진 남편은 채널을 원위치로 돌려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전화만 하면 지금 어디야? 당장 갈게. 그 달려오던 남자가 나중에 결혼 5년 차가 되면 당신은 꼭 바쁠 때만 골라서 전화하더라. 나중에는 아예 전화 핸드폰 꺼놓고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소리샘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결혼 이렇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은 아닌가? 내가 그때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이때 미성숙한 사람은 사고를 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내가 책임지기로 한 이 길을 그래도 걷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 1세기의 성도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그저 신혼이라고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이삭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신혼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입니다.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던 그 꿀맛 같던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물이 없고요, 아무리 땅을 파도 양식이 없는 것처럼 희망 없고 곤고하기만 한 그런 시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도, 그러한 때에도 이런 환경조차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이삭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거기에 기적이 있었더라, 환희가 있었더라,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36절부터 보면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채찍에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환희와 축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적어도 50%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과 같은 사람이 믿음의 선수로 등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까지도 포함해서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큰아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이 믿음의 기보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이삭의 그 부족함과 그 실수까지 포함하여 너는 과연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간에 실수한 것, 내 허물, 그것마저 다 포함해서 채워주시고 또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잘한 것, 그걸 가리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격려하며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까지 계속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믿음의 경주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버텨왔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놀랍게도 그를 통하여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대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진박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김춘식 씨라고 하는 그 시골 농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모내기철이 되어서 남편이 동네 일꾼들과 함께 논에 나갑니다. 아내에게 점심때가 되면 제때 찬을 차려오라고 부탁하면서 먼저 집을 나섭니다. 자, 그런데 12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어요. 1시, 2시가 되어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허기진 일꾼들은 일손을 내려놓고 논두렁에 지쳐 있습니다. 한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아내가 허둥지둥 머리에 보찜을 쥐고 나타납니다. 남편이 버럭 화를 내고 아내는 미안한 얼굴로 그제서야 자초지경을 말합니다. 그 아내는 만삭이었는데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아이가 막 나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혼자 물을 끓여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고리 잡고 힘을 줘서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탯줄을 끊고 그 아기를 물로 씻어서 보자기에 쌓여 누워놓고 그리고 그 몸으로 급하게 밥과 찬을 해서 헐레벌떡 논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일꾼들은 눈을 들어서 그녀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일꾼들은 밥을 먹지도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거의 종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오셨던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온갖 서러움과 수모를 겪으면서 그 자리 당신의 자리를 지켜오셨기에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부흥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예배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그러면서 바통을 우리에게 이어주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애매한 고통과 현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그분들의 눈물이, 그분들의 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이 또한 실로암교회 그때 그 시절부터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대를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번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과 도전 앞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뭐라고 주님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자리, 힘들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어떤 현실이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전수해 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쳐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세대를 계승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 아버지여,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큰일이 아닐지라도, 요란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 아버지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직분의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여, 장로의 자리, 원사의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교사의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여, 어떤 현실이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수용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해내겠습니다. 믿음의 배폰을 아버지 하나님여 이어지게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려서 우리 문화청 영광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의 세대를 계승하여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며 축복을 계승하는 영적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크고 대단하고 요란한 믿음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자리, 그래도 죽을 둥 살 둥 믿음으로 지켜왔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켜내는, 버텨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교사의 자리를 그래도 끝까지 묵묵히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현실이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수용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전수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신앙과 축복을 계승하는 영적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